내 영혼의 쉼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 이제 그 젊은이들 사이에 공한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휴족 또는 장기적으로 미취업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장미족이라고 그래요. 장미족. 예.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요즘에 늘어나세요. 우리도 쉬고 싶고 놀고 싶다. 하지만 놀면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다. 우리는 노는 것이 두려운 공유족이다. 음. 습관이 들었어요. 내가 항상 바쁘게 일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뭔가. 그걸 이제 공유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꽤 질병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압니까? 암. 이 한자가 언제 이 질병을 암이라고 명명했을까요?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언제부터 암이라고 했겠느냐 하는 거죠. 2000년대? 근데 그 전에예요.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암자를 중국에서 처음 사용한 것은 송나라 때의 의서인 직지방이 시초이다.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암을 고치기 힘든 병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의 유방암이 근심하고 노여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는 말을 동의보감에서 읽을 수 있다. 유방암, 한방에서는 유암 또는 내암이라고 한다. 유방암을 논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여자가 근심하고 노여움에 속이 상하기를 오래 쌓이면 유방에 멍울이 생겨서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 채 5년, 7년 지나면 종기, 겉이 자흑색이 되고 속에서부터 썩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는 증상을 유암이라고 한다. 꽤 오래전에 동의보감에 쓰여져 있네요. 근데 어떨 때 이 병이 생긴다고요? 근심, 노여워하는 마음. 여러분 속에 지금 이게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한자는 대부분 뜻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이 자 무슨 자인지 아세요? 환. 무슨 한자요? 근심환. 근데 위하고 밑에 글자를 나누면 위 글자는 꼬챙이 곧자예요, 곧. 밑에는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꼬챙이로 찌른 거예요. 이게 환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꼬챙이로 찌를 때가 있어요. 네. 그걸 고치면 병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의 참 성격을 확인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지혜롭게 제거하는 일이다. 음. 그래서 병을 고칠 때 원인을 제거해야지,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종기가 났는데 계속 이걸 약만 바르고 놔두면 나중에 골마 터져요. 그런데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 근을 빼버리면 다음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죠.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암에 걸렸으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암에 걸렸지? 그러면 나의 어떤 부분이 마치 가시가 피부를 찌르듯이 찌르면 아프니까 약은 바르지만 이 찌르는 것을 빼지 않으면 또다시 재발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빼버려야죠.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래서 그 원인을 지금 밝혔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정신적 우울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슬픔, 걱정, 후회, 죄책감, 자기 동정, 하나님 불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그 사람을 위한 것보다도 나를 위한 것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병을 초래하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쉼터에서 적용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자. 대부분의 그러면 정신적 우울은, 슬픔은, 걱정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자기 동정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슬픔에 빠지고 우울에 빠져요. 그래서 나 같은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기 동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자기 동정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네. 이것이 큰 원칙이에요. 큰 원칙. 우리는 작은 국소적인 아주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자기 동정을 해요.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이 어린아이들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의미를 알겠어요? 저쪽 옆에 있는 아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4살이나 3살이나 됐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네요. 저도 5살 때 첫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질투는 다른 쪽에서 온 거예요. 나는 질투를 저 사람이 자아내게 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사단에 간섭하는 영이 들어와서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 마음이 편하면 신체도 건강하나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아까도 뼈를 썩게 만드는 거고 지금도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 있네요. 그것은 마치 고기를 잡을 때 지렁이를 하나 낚시에 끼워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이걸 보면서 내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끼로 던져줘서 내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사건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데 왜 내 마음에 질투를 저렇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직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건강 원칙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얘기했는데 그 건강 원칙은 8가지 뉴 스타트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건강, 생명, 행복은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육체의 법칙에 순종한 결과이다. 만약 우리의 뜻과 길이 하나님의 뜻과 길에 일치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그분이 우리 몸의 조직들을 잘 지켜주실 것이오. 그래서 내 환경은 그러기 때문에 질투할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질투해야만 된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있는 유혹들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만들어졌을 때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힘도 더 셌고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 건강함이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건강했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활력을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활력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비뚤어진 습관의 축적의 결과로 인한 수많은 질병들을 저항할 수 있었으며 6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수십 배의 활력을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그런데 이 활력을 조금씩 조금씩 빼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감당할 만한 그 건강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축적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최소한 빼먹지는 않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써버리면, 고갈되면 앞으로 써야 할 것에서 끌어와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백석교회를 개척할 때 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30대 초반이었어요. 자기 남편이 32이래요. 그런데 10대 때부터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도박하기 시작한 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어느 날, 옛날에는 전화기가 그 보증금을 맡겨가지고 전화기를, 유선 전화를 썼거든요. 보증금을 그때 아시는 분도 계실까 아마. 예,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꺼졌어요. 그래서 전화기 물어보니까 아니 남편이 보증금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 옆집 아주머니가 쫓아와서 아저씨 아직 안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와 있네. 왜요?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입원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도 안 갔는데, 이렇게 해서 집안이 꼴이 아니에요.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2살 남편이 부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못해요.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많이 끌어다 쓴 거예요. 특별히 남의 돈을 따먹어야 되니까 이게 정신적인 부분이 고갈돼 버린 거예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근심, 걱정,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만일 생명력이 너무 빨리 소모되면 신경계통이 현재 사용할 힘의 근원에서 빌려오게 되며,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겉으로 표가 나지 않으니까 정신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갖다 쓰면 나중에 이걸 채우지를 못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잘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의 뇌 무게는 이렇습니다. 여자는 보통 1250g, 약 1kg 좀 넘죠. 남자는 1350g.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신체가 보통 몇 킬로 정도 되죠? 한 5, 60kg, 7, 80kg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7, 80kg에서 1.3g이면 20%가 될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이 뇌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20% 이상을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표예요. 그래서 밑에 노란색 있는 부분이 뇌의 에너지 사용량이에요. 지금 이게 20% 이상을 쓰는 거예요. 성인의 뇌 무게는 남성 1350에서 1500g, 여성 1200g에서 1250g 정도로 평균 체중의 약 2%에 불과하다. 하지만 뇌는 포도당 형태로 하루에 350에서 450kcal를 소비하며, 이는 기초적 인체 칼로리의 20에서 25%를 차지한다. 그래서 가장 이 작은 부분에서 우리들의 에너지를 많이 고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은 그게 많이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특별히 이 내 영혼의 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신의학과의 유명한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뇌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게 만드느냐?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DMN이라는 뇌 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 속에는 많은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는 회로도 있고 연애할 때 쓰는 회로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DMN입니다. Default Mode Network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워싱턴 대학에서 이런 회로가 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을 때 저도 그 리포트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놈은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아니고 일을 안 할 때, 휴식할 때 쓰는 이 회로가 DMN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잡념을 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뇌 에너지의 60 내지 80%를 이 DMN이 소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정신 분석으로는 이고 상태, 우리 자아의 상태가 건실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아는요, 우리 뇌에서는 항상 온갖 이런 욕망과 충동이 떠오릅니다. 뭐 어떨 때는 뭐 성적인 충동도 떠오르고 어떨 때는 뭐 폭력적인 충동도 떠오르고 그렇지만 우리 대뇌가 특히 이제 이마 뒤에 여기 인간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여기가 이제 억압을 하는 겁니다. 연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공부를 하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이고가, 자아가 검열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이고 그 아이디어를 그냥 내놔도 될지 안 될지를 검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식을 하는 동안에는 되게 이 잡다한 생각입니다. 이제 주로 가령 뭐 어제 지난 이야기, 혹은 뭐 10년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꼬약꼬약 생각을 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이로제 환자들의 특징은 이제 지나간 일,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떠오르면은 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뇌 피로를 더 가중을 시키는 겁니다. 또 이 노이로제 환자들의 특징은 닥치지도 않는 미래 일을 자꾸 걱정을 합니다. 예,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괜히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의 집중이 잘 되고 여러분 정말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조적으로 되더라. 그렇게 휴식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MNN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잡념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잡념을 쓸만한 잡념도 있고 쓰지 못할 잡념도 있고 그렇죠? 잡념은 모두 끝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맞게끔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는 모두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랬을 때 새롭게 생각이 새롭게 발전돼 가기 시작해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빨리 이 잡념을 끊어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 한 사모님, 내 생각은 틀렸고, 항상 그 말하잖아요. 내 생각은 틀렸고 예수님 생각만 오라. 내 생각은 틀렸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잡념이 들면 무조건 끊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것을 따지면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뇌에서 이걸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모든 신체 기관 중에서도 가장 섬세한 뇌가 과도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영구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이러한 원인이 머리에 염증을 생기게 하며 수종증이 생기게 하고 이러한 무서운 질병의 결과로 경풍의 증상이 일어난다. 네. 그래서 뇌에 이제 종양처럼 이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돌리고 있었단 얘기예요. 잡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사이에 언제나 그들은 성소를 항상 옆에 두고 있었어요. 그 성소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맨 가에 천막이 쳐져 있는 것이 뜰, 성소예요. 외곽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항상 그들은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네 군데에 네 면에 모이려면 세 지파씩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소를 한가운데 두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소가? 뭐 하려고 성소를 항상 두냐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 이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항상 이러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형적인 것을 항상 옆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소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시죠.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늘 성소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지성소.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성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 이러한 의식, 이런 것을 주신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를 잊지 말자. 예수님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자. 잡념 속에 빠지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나와서 이렇게 때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찬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었다. 이 제도의 각 부분에 그를 가리키는 표상이 있었다. 이 제도는 생명력과 영적 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에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였으며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다. 그들은 제물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대신에 희생 제물과 음은 그 자체를 신뢰했다. 이러한 의식과 제도는 뭐 때문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눈에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이 제도에 집착한 거예요. 그렇지, 굴비는 제사 지낼 때 오른쪽이든가 왼쪽이든가 여기에 집착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한 것은, 제사제도의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항상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전설과 격언은 참 종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모든 의식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시고 오셨을 때에 그가 모든 표상적인 의식의 성취요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의식의 원형이신 분을 거절하고 그들의 표상적인 의식과 무용지물이 된 예식을 고집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그 의미는 잊어버렸고 이제는 그 의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백석교회를 개척할 때 한 아주머니가 유방암에 유방이 이게 암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야. 암이. 사실 그건 다 징그러워요. 그건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
근데 이분이 너무나 힘드니까 언제나 믿었던 절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염려 마세요. 그거 3개월 이내에 없어집니다. 아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부적을 사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적을 사서 붙였어요. 근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계속 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래의 의식은 그 원형인 예수를 기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형식에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붙여요? 구약 책을 축소해서 넣는 거예요. 손목에다 매는 거예요. 손목에다 매라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다 붙여놓으란 얘기는 뭘까요? 이거는 의식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를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의식에 집착한 거예요. 이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하는데 특별히 탈무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들이 이 손목에 경문을 넓히고 그리고 옷도 치렁치렁하게 걸어갈 때도 천천히 걸어가야 거룩하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곽으로서 이마나 팔에 달고 다님.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소중히 여기자고 하는 건데 실제로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나 봅시다. 고기와 우유를 같이 설거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기 위해 개수대가 2개입니다. ויש לי גם פרווה, שזה לא זה ולא זה. יש לי סכו"ם לבשר, סכו"ם לחלב, סכו"ם פרווה, וצלחות לבשר, חלב ופרווה. וגם פה כיור אחד לבשר, שלא יתערבב, וכיור אחד לחלב. 식사하고 나서도 후식으로 우유가 들어있는 음식이 나오면 시간 차이를 두고 한참 뒤에 먹습니다. 여기엔 슈마 이스라엘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집안의 모든 방문에 붙여 있는데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 유대인은 집이나 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이걸 꼭 만집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 에어컨이 1시간 간격으로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도록 타이머를 미리 작동시켜 놓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집안에 이런 식으로 안식일에 사용할 모든 가전제품에 타이머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성경의 율법에 따라 안식일엔 어떠한 노동도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안식일엔 가스레인지도 작동시켜선 안 된다. 일단 가스레인지 위에 널판지를 올리고 그 위에 올려놓은 전기 열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머만 작동시켜 놓으면 오케이.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는 것도 끄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시작되기 전 미리 불을 붙여놔야 합니다. 촛불을 켜는 것은 반드시 여자만 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가 불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유엘이 찾은 이곳은 다름 아닌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가 되면 제일 먼저 이곳으로 찾아와 기도를 한다. 철저하죠? 이것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이게 진실이고 충성이에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가스에 불을 붙이면 안 되니까 미리 타이머로 작동해야 돼요. 누르면 안 돼요. 그 참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떠세요? 답답하죠? 근데 우리들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고통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나올 수 없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내리신다고 랍비들은 가르쳤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이외에도 구전 율법을 믿었어요. 기저 원전 6세기에 에스라에 의해 쓰이기 시작한 구전은 200년경 위대한 랍비 유다 하나시에 의해 결집된 것이 미시나였어요. 미시나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법의 뿌리일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 그 미시나에 쓰여진 것을 더 중요시 생각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탈무드에 이러한 말들이 있어서 더 충격적인 것이에요. 모든 죄는 각기 고유한 형벌이 주어진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고통의 크기를 보면 그 죄의 중한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다. 자, 병에 걸리면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그들의 죄의 크기에 따라서 중한 정도가 결정이 된다. 병 걸린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그러면 병 안 걸린 사람은 말하기 곤란할까요? 죄가 없나요? 이게 탈무드에 적혀 있는 거예요. 랍비 요셉은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 재난을 허락하신다고 가르쳤다. 돌로 치는 형벌에 해당하는 자는 지붕에서 떨어뜨리거나 맹수들에 의해 짓밟히게 할 수 있다. 화형을 선고받은 자는 불 속에 던져 넣거나 뱀에 물리게 할 수 있다. 참수형에 해당하는 자는 정부의 집행 기관에 넘기거나 강도의 손에 맡겨버릴 수 있다. 교살에 처해질 자는 물속에 익사시키거나 질식시켜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근본 그 깊은 곳에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근원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지금 오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진 대로 형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내가 대신 그들에게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사상에는 이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교리를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은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들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병이 든 사람은 죄에 중하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가 병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즉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니라고 한 사람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선한 행동,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것은 아주 떳떳하지만,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항상.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집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며 세리와 죄인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희망을 완전히 버렸다.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나가지 못했으며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표방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행하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바로 예수가 해결하려고 오신 죄악이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리를 지나가는데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경을 예수님께 고쳐주고자 했는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죄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왜? 그들의 탈무드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예수님이 왜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했을까를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소경이 된 것은 분명히 지들이 죄를 졌는데, 부모가 죄를 졌는지 자식이 죄를 졌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해요. 그러나 분명히 죄 때문에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려고 한다. 너무나 오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려고 왔다 예수님이.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을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었다. 그래요. 결국은 모든 부분들을 사단이 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 사단이 해놓고선 하나님이 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면 아니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시켜 놓고선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는 이 모든 의식과 예식과 이런 형식들과 예배 형태가 모두 다 뭘 기억하자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오셔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는 없애버렸고, 내가 헌금을 많이 냈더니 돈 많이 버네.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 많이 인도해가지고 침례를 줬더니 나에게 축복해 주네. 그 중요한 의미는 빼놓고 의식에만 치중해버린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탈무드는 고난을 당하고 병을 앓는 것은 다 자기들 죄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는 거 보니까 저 예수가 뭐 죄를 많이 졌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들의 질병을 거기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들의 악습을 거기서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들의 정신의 병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가시는데 예수 지가 뭐 죄 전 거야, 죄 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죽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많이 오해시켜 놨으면 그의 모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왜 내가 죽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 예수가 병을 앓았다고요? 왜 병을 앓았어요? 왜 멸시를 당했어요? 그들의 탈무드에 의해서는 저렇게 고통받고 죽고 저것은 죄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야. 교회에 암 걸려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안 걸린 거야. 네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 치신 거야. 근데 예수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병 걸려서 저 사람이 죽는 거야. 근데 병이 걸린 이유는 우리들의 병을 당신이 다 앓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내가 알아야 할 병을 그가 알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나에게서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나에게 잔존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맡겨버리면 되는데 나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탈무드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는 죄 졌잖아. 너는 죄 졌잖아. 그래서 네가 아프지. 그러니까 더 짐이 더 얹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아주 갑부가 있어요. 봅시다. 지난 7월 20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여행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탐사 기업이 만든 뉴 세퍼트 호를 탔다. 미국 텍사스 기지에서 뉴 세퍼트 호를 타고 고도 100km 상공으로 날아가 10분간 비행한 다음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귀환했다. 여러분 좀 해보고 싶으세요? 무중력 탁 뜨잖아요. 한 바퀴 돌아. 얼마나 몸이 자기 몸무게 무게를 안 느끼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서 뱅 돌기도 하고 떠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몸무게 무거운 사람 더 그럴 거야. 뭐 100kg 이상 된 사람은 항상 무게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무중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까지는 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해결해 놨대요. 내 병과 내 죄의 짐을 다 해결해 놨대요. 그럼 내가 믿으면 나에게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짐이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중력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걸 못 넘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내 병과 내 짐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갔대요. 그건 믿으면 나에게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야, 네가 짐 지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네 짐 다 져버렸어 거기서.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영혼이 쉬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쉼이 와요.
아주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그 문제를 예수가 어떻게 다 해결해? 이것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분은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한테 이것을 딱 맡기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예수한테 다 넘겨버리고 예수가 주시는 쉼을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오는 자유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짐을 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다 지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은 죄의 짐이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공이 지고 있는 일상의 짐들에 더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의 등 위에 다른 많은 무거운 짐을 묶어 놓았다. 백성들은 랍비들의 너무 많은 요구에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 한평생 그 모든 것을 다 배우기에도 너무 짧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랍비들은 십계명보다 훨씬 많은 종목을 만들어가지고 그 종목을 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여자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네?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눈을 감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전봇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전봇대에 많이 부딪힌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고 해서 짐을 팍 올려놨어요. 왜?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근본이 그거였어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행함에 의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로 인해 무의미하게 계속되는 수고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초청은 듣는 무리들에게 특별한 힘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짐을 다 졌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개했을 때 얼마나 그들은 그 짐이 가벼워졌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셨다니까요. 예수님처럼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은 없는 바 이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네, 이분은 우리의 짐을 다 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지고 있는지를 그분은 알아요. 왜? 그 모든 짐을 당신이 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서 확증된 믿음을 가지면 바로 해결이 돼요. 바로. 근데 이것을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건 저 원장님이 하는 얘기야. 그러니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게 맞나 틀리나. 그래가지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생애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무중력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을 내려놨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학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학원에 매일 나가서 쓸고 닦고 그리고 불이 꺼졌나 몇 수십 번 가보고, 말하자면
그 완벽주의자. 그래서 한시도 제대로 걱정 없이 지내본 적이 없어요. 그 잠을 잘 때도 그냥 잠을 못 자. 이 걱정 하다가 나중에 너무나 졸렸을 때 잠깐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동맥이 터져버리는 병이 생긴 거예요. 동맥이 터져버린 거예요. 정맥이 터진 게 아니고. 동맥이 터지면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겨우 살렸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당신은 동맥이 너무나 약해져가지고 이거 또 터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 책임감 많은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불을 못 끄게 하는 거예요. 밤에 불 끄면 안 돼. 그래서 눈을 뜨고 있다가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터지면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너무 졸리면 눈 잠깐 감다가 일어나서 다시 눈 뜨고 있어야 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다 죽게 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믿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쉼 때 뭐 잘못된 거 없나? 요전에 얼었는데 또 얼지 않나? 그 저녁에 한 바퀴 돌 때도 있고. 아이 맡기자 하면서 되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분이 한 강의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맞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믿고 죽으면 구원이잖아. 그런데 그동안 수년 동안 그 강박관념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걸 하루 만에 자는데 아침까지 막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불을 끌고 자는 거예요. 이분이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부인이 어떻게 되나 보자. 9시 되니까 여보 불 끄고 잡시다. 불 꺼요. 불 끄고 잡시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긴장감이 자기 혼자 책임지려고 하는 이것이 동맥을 터뜨린 거예요. 동맥을.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뭐가 눈과 혼을 다 쇠하게 만들죠? 근심이. 근심이라고 하는 찌르는 가시가 찌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빼지 않으면 내 혼과 영혼이 이게 안 낫는 거예요. 내 영혼이 쉬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 죄값으로 돌아가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쉬는 것은 특별한 하늘의 과학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과학보다 높은 과학이에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의 처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고 말았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질병값으로 십자가에 박히셨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당신께서 받으셨건만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을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당신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머지 생애는 기쁘고 즐겁고 모든 짐이 사라지는 그런 멋진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 사랑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